오늘 15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소주제로 기도의 삶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 교구 산상 기도회 때 특강으로 기도에 대해 특강할 때에 주기도문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앞에서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알려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무조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먼저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짤막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거. 하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땅에 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 또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나 너무 싫은데 라는 분도 계시겠는데, 아버지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가까운 분이죠. 아주 친밀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이시지만, 너무나 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사랑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우리 아버지 옆에다 공동체라고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뭘 의미합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에는요, 공동체적인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는 늘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가 빠져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모든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다 공동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 누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특권이 있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해야 할 것 7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것 3가지 하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3 더하기 4는 뭡니까? 7이 무슨 숫자죠? 완전수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가 완전한 기도임을 보여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걸 3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 이름이죠.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거룩하지 않으세요? 거룩하십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신데 왜 그러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 신하고 별 차이가 없네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죠. 다니엘 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다른 신하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됩니다. 속상해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조서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조서를 찍어서 본인도 원치 않지만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너무 걱정돼서 다니엘아 잘 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때 다리오 왕이, 이방 왕입니다. 이방 나라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정말 살아계시고 참 신이시구나.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다르시다,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죠. 다스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워낙 자아가 강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오면은 무슨 기도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새세면 초청주일 우리가 기도하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행사가 아닙니다. 새세면 초청주일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엘리야 기도대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기도대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전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세 번째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기도 하나 안 하나,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대로 될 텐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자기가 우리 아들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대학에 안 들어가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 아들 대학 가냐 안 가냐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싶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에게 큰 일을 줄 생각이 없으셨는데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십니다. 다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 하니까 기도를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뜻이.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이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 그 뜻,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이고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사명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뭘로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일까요?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 기도는요, 실제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은퇴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져요. 기도 받기라뇨.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다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멈춰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몸이 아프셔서 못 움직이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위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기도를 여러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사역으로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일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하고요, 나중에 일 못할 때 그때 기도할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가장 첫 번째 사역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해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죠. 여러분,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냥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니까 양식만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먹을 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그 의미는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건강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죠. 재능도 필요해요. 재능.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재능 있으면 구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3대 음치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렇다고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음치예요. 음치.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려면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음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찬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거 주세요. 근데 필요한데 안 주세요. 왜 안 줄까요? 욕심 때문에 안 주세요. 나는 필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확인하면 돼요. 내가 이것을 왜 구하는지 그 이유를 본인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 필요인지. 여러분, 필요하다 그러면 당당하게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면 당당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추가로 14절 15절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 하셨는데 또 이거를 덧붙여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하셨는데요, 오늘 교재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또 하셨어요. 이 교재 내용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중요하니까 하신 거겠죠. 중요하니까. 그럼 지금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관계가 회복되길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합니까? 미워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죠. 미워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 살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받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더 미워해서 해하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그 부분에서, 그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하면 빠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죽기 전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모든 중독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다 중독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은 인격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요, 인격체예요. 그냥 사물이 아니라 인격인데요.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수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여러분 찾아다닙니다. 무서워할 건 없어요. 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전혀 무서워할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냥 이거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만 감기 걸려도 마귀가 들렸어. 뭐 좀 뭐해도 마귀야, 마귀. 이거 너무 또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하면은요, 또 그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또 하나,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시해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첫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내 삶에 거룩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중요한 기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있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인 나와 연결되어 있다.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로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